지금 한파가 이렇게 몰아닥쳐서 매우 추운데 제가 캄보디아 한 이틀 다녀오니까요 너무너무 추워요. 제가 새벽에 나오는데 그냥 모자를 쓰고 나왔습니다. 이 추운 날에 또 이렇게 찬양으로 또 함께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서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지구촌에서 가장 예민한 갈등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를 가만 들여다보면 이 종교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최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무장 정파인 하마스와의 전쟁도 그 뿌리를 가만 캐고 들어가 보면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갈등에서부터 일어난 전쟁, 대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하마스와의 전쟁 상황을 두고 이 상방 간의 그런 전쟁에서 끝나지 않고 지금 보면 거대한 아랍권이 들썩들썩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과 미국을 중심한 영국 서방 세력들이 한 그룹이 돼가지고 지금 큰 대립 구도를 냉전 관계의 그런 이 충돌이 지금 국제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17세기에 그 유명한 30년 종교 전쟁이 있었지요. 로마 천주교의 전통과 신앙을 따르는 국가들과 개혁교의 신앙과 개혁 정신을 따르는 국가들 간에 벌어진 전쟁이 30년 전쟁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한 세대에 가까운 그런 기간을 전쟁으로 다 보냈어요. 처음에는 로마 제국의 페르디난트 2세가 보헤미아의 개신교 성도들을 탄압하면서 당시 개신교 신앙과 신학을 따르던 보헤미아의 귀족들이 반발하자 전쟁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면서 전쟁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명분은 종교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전쟁의 이유, 의미도 바뀌게 되지요. 국가들 사이에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각종 이권 전쟁으로 그것이 양상이 드러났습니다. 오늘날도 이 전쟁하는 거 보면 시작은 종교 갈등에서 시작됐는데 그 내면을 가만 또 파고 들어가 보면 서로 이권 전쟁이라고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종교 전쟁, 신학과 신앙 문제로 시작된 전쟁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덴마크, 프랑스, 개신교를 지원하면서 전쟁 후반에 이르면서 덴마크나 스웨덴 또 프랑스 이런 여러 강대국들이 서로 간의 이권 전쟁으로 이 전쟁이 변질이 됐습니다. 유대교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기독교가 유대교라고 하는 그 뿌리에서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태생이 유대교 뿌리를 두고 있었는데 그 유대교와 기독교의 긴장 갈등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금도 그 긴장 갈등은 2000년이 지난 오늘에서도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요. 사도시대에 특히 사도 바울은 열렬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유대주의자 중에서도 유대주의자였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과거를 자랑했지 않습니까? 자신의 유대주의적인 이력을 자랑했습니다. 빌립보 3장에 보면 적어도 7가지를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뭐 나중에 그냥 유대교 이렇게 개종해서 늙음하게 이렇게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정시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종족이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이 베냐민은 뭐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 아들인데 제일 사랑을 받았던 그런 라헬이 낳은 아들 아니에요.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는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배출한 지파입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의 그 이 자부심, 자랑은 아주 남달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종족도 히브리인이고 자기가 쓰는 언어도 히브리어를 쓰는 히브리인 중에 진짜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가장 철저하고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죠. 그들이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토라라기보다는 그 토라에 대한 랍비들의 전통 가르침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할라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바로 나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그냥 내 신앙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 유대주의 신앙을 배격하고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이 기독교인들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다. 그리고 율법에 우리 조상들이 말하는 율법의 그 의로 따지면 나는 흠이 없는 자다. 뭐 이런 바울의 자신의 그런 이 자랑을 보면 바울만큼 율법주의적으로 유대주의적으로 충실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이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분, 부활하신 그분이 정오의 그 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그에게 현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찾아오심 앞에 완전히 그냥 땅바닥에 내 동댕이 쳐지죠. 그리고 그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시리아 직가라고 하는 그 시리아로 이렇게 들어갈 때에 다메섹 그 이 중심 직가로 곧은 그 길, 그 곧은 길은 이제 주로 로마식 도로지요. 카르도라고 하는 로마식 도로, 로마식 그 이 도시의 그런 큰 도로지요. 그 도로로 이렇게 들어갈 때에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그 이후부터 그는 유대주의를 완전히 청산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됐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울에게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 인생의 주인이 있습니까? 요즘 뭐 자유시대라. 근데 바울은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자유인이다 그랬죠. 근데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아주 강렬하게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렇게 되고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자기 자신에게 유익했던 그 모든 것을 다 해악으로 여겼다. 내게 유익하게 생각했던 이것은 내 인생의 뭐 기둥이고 내 인생의 어떤 그런 궁극성이라고 하던 그런 것들을 악으로 해로 여겼습니다. 가치가 바뀐 거죠. 가치 전도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바울은 자기 의를 자랑하던 최선봉에 섰던 유대주의자 중에 유대주의자였지 않습니까? 그런 유대주의자들 중에도 열정이 가장 탁월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바울의 인생을 가만 보면 열정적인 인생에서 다른 열정적인 인생으로 방향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유대주의적인 열정이 강렬했던 그런 인생이었다면 다메섹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으로 그 인생을 마지막에 바울의 고백을 보면 관제와 같이 내가 다 쏟아 부었다. 한 방울 남김없이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그냥 다 쏟아 부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죽음을 준비하고 있던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바울만큼 대놓고 교회를 핍박했던 자가 당시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이 핍박의 이 서막을 알리는 이 종을 누가 쳤느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종을 쳤습니다. 이거는 유대교의 공식적인 핍박의 어떤 그런 이 시대적인 전환의 그 시작에 바울이 그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절에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1장 1절에서 바울이 그 첫 단어가 파울로스입니다. 바울 이름 말이죠. 둘로스, 두 번째 단어가 둘로스. 바울은 종입니다. 이런 얘기죠. 누구의 종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선언하면서 복음을 얘기하기 시작하죠. 바울은 로마서 9장에 오면서 자기 중심을 억누르고 있던 감추어 놓았던 그 진심을 토로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토로하고 있는 그 고통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자기 즉 사울 자신과 너무너무 빼닮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하나님 의에 대한 불순종, 예수 거부하는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이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토로를 구약의 예언자에 비유한다면 예레미야 눈물의 예언자라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별명을 붙이고 있는 예언자 예레미야의 그 심정, 그 아픔이 바로 신약의 인물로 대비한다면 바울이라고 이렇게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아마 그가 이 안지를 알았다고 그러는데 막 그 내면에 이 고통과 탄식 때문에 그가 수없이 아마 눈물을 흘렸지 않겠습니까? 저는 바울의 이 안질이 자기 동족을 향한 그 바울의 토로, 가슴 아픔, 큰 고통, 큰 근심, 끊이지 않는 그 근심, 이것이 아마 바울의 이 안질과도 관련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자기가 고백하지요. 앞서 우리가 보았지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아닙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사도이었는데, 그렇지만 그의 마음 깊은 뿌리에는 자기 동족을 향한 고통스러운 그 기도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바울 자기를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 사실을 알리고 있어요. 물론 로마 교회 안에도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지 않겠습니까? 이 10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갈망 원하는 바 곧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매달려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면서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다메섹 이후에 그가 얻게 된 그 구원을 자신과 같이 동족들도 동일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위해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한다. 이 사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사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외가 될 수 없는 기도이지요. 이 바울의 기도 이야기는 뭡니까? 대다수의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아서 알지만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은 자들만, 소수만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참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비극 아닙니까? 비극. 이런 비극이 사실 역사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요, 목사의 집안에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그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목사 자신과 같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가족들, 친지들, 그런 사람들 두고 기도하는 아픔, 고통이 바울에게 있었다, 그런 얘기죠. 세상에는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부부간에도 같은 믿음으로 함께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그 마음의 이 고통과 영적인 그 이 아픔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 인생의 내면적인 아픔이죠. 남에게 그걸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것은 내 인생을 짓누르는 아픔인 거죠. 그렇다고 우리는 그 기도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바울의 경우는 그 고통, 이 단순한 고통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좀 유사한 비유를 들자면 그리스도인 가족 중에서 건강한 복음적인 신앙이 아니라 사이비 신앙에 빠진다든지 또는 이단 종교의 거짓된 신앙에 미혹돼서 영 인생이 그냥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이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과 아픔은 다른 어떤 인생의 문제의 고통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이죠. 다 아시지만 이단 그 종교의 신앙이나 사이비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중독성은 인생을 다 집어삼켜요. 재산도 삼키고 인생과 가치와 생각, 뭐 가족들 다 그냥 집어삼켜버려요. 그리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들이요. 얼마나 그 열정들이 대단한지 몰라요. 이게 잘못된 것일수록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게 뭐 신앙 문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쁜 것일수록 중독성이 강하고 열정이 아주 탁월합니다. 마약에 이제 약물 중독에
빠진 사람들, 전 재산을 다 그냥 거기에 막 탕진하잖아요. 심지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중독을 계속 강화시키잖아요. 도박에 중독된 사람. 온갖 이런 죄악이라고 하는 것도 중독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이.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을 바라보는 아픔 시선이 바로 이런 아픔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맡은 자들에게,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고린도 교회에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런 권면을 했는데 본질은 빼버리고 뒤에 그것만 강조를 해요. 뭘 맡았다는 겁니까? 예? 뭘 맡았는데 충성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뭘 맡았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 앞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자기 신앙, 자기 열정, 그건 충성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을 충성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열심이 충성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청지기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그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그 맡은 비밀을 맡은 자로서 내가 신실해야 한다. 이게 바울의 교훈 아닙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긴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왜곡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자들이었어요. 그 열정이 그릇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열정에는 모든 게 관성이 있습니다. 관성. 우리 모두 다 자기 관성이 있어요. 말하는 관성도 있고 생각하는 관성도 있고 또 삶을 살아가는 관성이 있어요. 신앙의 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저마다 자기 신앙 색깔이 다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심이 잘못되면 그게 문제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다르고 또 기질도 다르고 우리 성품도 다른데 신앙도 다양한 거, 그거 좋은 겁니다. 그거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일하는 걸 즐겨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는 앉아서 계획하고 주도 면밀하게 그 일들을 이렇게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다 각각 달라요. 남의 은사를 얕볼 것도 아니고 내 은사를 자랑할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뜻이 잘못되면, 중심이 잘못되면 이것은 아주 그 열정은 자기 인생과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 운전해 보셔서 알죠? 직선 도로를 쭉 달리다가 커브 길이 앞에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죠? 속도를 줄여야 돼요. 속도를 왜 줄입니까? 자동차는 달리면 그 달리는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관성이 있습니다. 물리학적으로. 그 관성을, 힘을 줄이기 위해서 속도를 줄여야 돼요. 그러고 나서 커브를 돌려야 돼요. 이 열정이 잘못됐을 때는 그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열정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열정이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관계없는 열정, 바른 깨달음이 없는 열정이라고 가슴을 치고 있어요. 바르지 못한 열정을 가진 사람은 차라리 열정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모든 게 다 그렇죠. 음악하는 사람들, 음악을 배울 때 자기 혼자 열심히 나름대로 뭐 이렇게 배워가지고 가서 자기 관성, 자기 음악에 어떤 패턴이 생긴 사람들이 선생님을 만나가 배우려고 하면 그건요, 배우기도 힘들고 가르치기도 힘들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나아요. 새롭게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자기 고집대로 계속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또 그렇게 하려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휘자가 지휘하는 대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해야지. 우리 교회도 찬양대가 여럿인데 한번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그 찬양대마다 찬양하는 이 찬양의 색깔이 다르죠. 왜 그럴까요? 지휘자가 그 곡을 해석하고 이끌어가는 그 스타일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예? 우리 수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다르고, 호산나 찬양대 찬양이 다르고, 가브리엘 찬양대, 시온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다 달라요. 이 바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열정은, 바울도 열정의 사람이었는데 또 다른 열정의 사람으로 바뀐 거죠. 그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열정이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종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열정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의가 있었지요. 그 의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의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의를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들의 죄와 허물 다 담당하시는 대속물로 자기를 희생양으로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고, 그리고 그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의를 바울이 로마서에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대결론이 뭡니까?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의미는 이제 앞으로 12장 이후에 가서 더 확연하게 이제 밝혀지게 되겠죠.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구원과 의는 삶,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예? 왼쪽에 보시면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믿음에서 출발한다고 할 때 그 출발점이 어디예요? 믿음 한복판이죠. 언저리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믿음 한중앙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디에가 종점이에요? 믿음으로 종점이에요. 믿음 안으로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는 중심부로 파고 들어간다, 그런 전치사예요. 엑스라고 하는 전치사는 중심에서부터 밖으로 나온다, 그런 전치사예요.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이 종점이 되는 그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구원과 의가 주어지고 삶이 주어진다. 누구를 믿는 겁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죠. 영락교회 그 수련회 가면 부활을 형상화한 겟세마네 십자가가 있어요. 예. 저기 보면 조금 주변이 이제 그늘이 져가지고 약간 어둑어둑한데, 또 이제 저 사진은 아마 밤에 찍었을 것 같아요. 우리 권 목사님한테 여쭤보면, 저 권 목사님 맞습니까? 밤에 찍은 사진입니까? 예. 밤이 돼서 이제 가로등이 있으니까 좀 빛이 이렇게 비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십자가 이렇게 있죠? 근데 십자가에서 뭐가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예, 빛이, 강렬한 빛이. 저 빛은 어디에서요? 십자가 내면에서. 야, 저 작품이 이제 사방으로 십자가가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내면에서 빛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십자가, 부활이 저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형상화한 겟세마네의 십자가라는 작품으로 저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전하는 말씀, 즉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이 십자가의 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걸 풀었으면 이런 말이에요. 십자가를 전하는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실이요, 우리도 믿고 있는 거지만 지금 우리 단기 선교팀이 가 있는 이 캄보디아 오스와이 마을에도 이 복음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 오스와이 마을에요, 두 부부가 하나님의 사람 종으로 훈련을 받고 있어요. 신학교 다니고 있어요. 마이카하고 티어라 부부가 지금 그 신학교 이제 마지막 학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오스와이의 그 또 부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본몰. 이 본몰 형제와 부부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목회자로 훈련을 받고 있어요. 야, 이거는 엄청난 역사예요. 이번에도 가서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데요. 자기 신앙 고백을 해요.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그 비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거 그냥 이 캄보디아 사람에게서 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선포하는 자들이고 믿는 자들이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인데, 저주받은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예수를 만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만은 그 거꾸로졌죠. 그리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람은 허무맹랑한 일이에요. 정치범이고 흉악범이고 강도나 살인범이나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형에 받는 거거든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 바른 깨달음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탄식하면서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앞에 지금도
갈망하고 있다,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럽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자기 의를 스스로 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치 폭탄 같은 그런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 이게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대단히 중요한 어떤 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얘기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의 과거적인 그런 모든 기능들이 몽학선생과 같이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는 자가 되어야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배우고 믿는 자가 되어야지, 그리스도 이전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이지요. 그러면서도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율법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이 선언이죠. 그리스도가 율법이 지향하고 있던 목표였다, 그런 말이기도 하죠. 그러니 더 이상 율법으로 행위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그럴 땐 그 열정을 버리고 정반대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서 믿음의 종착점에 이르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대단히 중요한 이 복음입니다. 선언입니다.